제가 이 복음 운동을 93년도에 제가 접했거든요. 93년도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네? 38년인가요? 더하기를 못 해봤네. 네? 32년이죠? 32년. 근데 제가 32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으로 들은 것이 이게 오직 복음을 반복으로 들었어요. 오직 복음.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내 속에 복음이 이런 거라고나 하는 게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이 복음은 남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 나를 치유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치유 사역할 때 주로 사역에 초점 맞추니까 이제 치유 사명자 대회 가면 내가 치유 사명자지. 그럼 메시지를 받으면 이 메시지 이거 사역하는데 좋겠구나. 이게 바로 치유 메시지 참 좋은 거다. 그렇게만 메시지로 받았지 나에게는 그게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이 복음을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치유돼야 간증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복음은 간증인데 이거를 자꾸 말로만 하지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깨닫고 시간을 가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치유되는데 내 자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복음이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치유가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완벽주의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완벽하다는 게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니까 계속 메시지 가지고 완벽을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을 얘기하니 남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도 힘든 거예요. 왜냐? 돌아서면 내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덮는 게 아니라 인정을 못해.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한 게 내게는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잠을 못 자요. 그 잘못한 것에 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래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랬지?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될걸. 왜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계속 잘못한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이 다락방이 대구에서 접했는데 대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이 부분이 알았지만 치유가 안 되니까 내 상태가 안 되니까 기준이 내 상태잖아요. 내 상태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복음이 안 될 때는 저는 그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말씀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 어쩌면 율법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게 내가 이게 복음 만나기 전에 주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지.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근데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나도 힘들지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보여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는 내를 인정 못하고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 보니까 힘든 거야. 안팎으로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었어요. 대구도 진짜 힘든, 그 이전부터 힘들었지만 대구도 힘들었고 여기 올라와서 처음에도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될 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는 게 이거였어요. 진짜 오직 복음 이것밖에 없구나. 복음이 돼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말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 힘든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힘들면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와, 힘든 말이. 자꾸 불신앙의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는데 돌아오면 전부 불신앙이에요. 전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이렇게 갈등이 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복음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말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 없구나. 내 말하는 것보다 복음 붙잡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 그래 나는 말도 실수하고 모든 게 실수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게 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 안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실수를 하니까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속에서 이제 말보다 더 축복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안 하면 힘듭니다. 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원래 말하면 말 계속 해 풀어지지 말 안 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가도 오늘 말하지 참자. 그런데 그게 안 돼. 말이 나와죠.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게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누리게 만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구나. 복음은 전달할 때 어떤 전도냐? 간증하는 게 전도다. 내게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다. 입만 아니라 내가 치유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구나. 그래서 전도를 넘어 이게 선교까지 가는 게 복음운동이로구나. 이게 나에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전도 선교가 237개 5천 종족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나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내 주신 미션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음 가지고 나는 치유사역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선교 현장 갈 때마다 내가 캐릭터로 쓰는 것은 치유사역이에요. 누구든지 치유하는 목사님, 치유사역, 치유 메시지. 왜냐?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내 경험이 전부 치유사역이에요. 결국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 이게 전부 힘들고 어려운 건데 복음 없는 사람이 오죽하면 힘들겠어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결국 복음이 정말로 누려진다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237 5천 종자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237을 살릴 사람은 제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전도 제자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 전하라고 237 온족 살리라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이 제자를 불러서 나로 또 제자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의 사역이로구나. 그러면 이것이 나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역이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게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라는 것이 이 속에서 딱 나온 단어예요.
저는 말씀 흐름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치유, 제자, 렘넌트. 이게 내가 가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도 치유되어 참 안식, 참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평안, 참 이 누림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이게 우리의 흐름이에요. 이게 우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투표했지만 저는 내 속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그건 사람 따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게 답이냐? 찬성했다고 그게 답이냐? 답은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자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목회자,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한다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나가 가는 길은 이거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거 알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셔서 나에게 오직 복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보니 복음 없지, 복음 있다고 하면 복음 누리지 못하지, 불신자는 복음이 없는 거고, 또 신자는 복음 가졌다도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답 주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게 내 사역 아니겠어요? 그게 최 목사가 해야 될 목회 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정말 그런 목회자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 일을 충성되게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으니 혹 아무리 그래도 또 인간의 냄새가 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때로는 나한테 책망도 하고 가르쳐줘서 내가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치유받으면서 가야 될 게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동행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방향이니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제자 세우고 후대 키우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저의 그림이에요. 또 제가 가져야 될 내 안에 핵심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모든 기준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담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유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 서적 많이 봐야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묵상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주석도 많이 봅니다. 주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석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제가 다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어쩐지 그 성경의 내용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에 맞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접하는데, 제가 많이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단체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참 제가 이 복음에 지금 막 다락방 안 한다 하는 분들 말씀 들어오면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해는 되지만 같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결국은 강조는 이것이 강조가 아니에요. 주로 강조는 70% 80%가 행실이에요. 행위가 강조예요. 7, 80%가.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그거는 나에게 열매로 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 내가 치유되면 나는 그런 열매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이 나를 치유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내가 다 됐냐?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치유 한참 받아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단 여러분들에게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내 이름 뭐예요? 이것만 말해야지. 이것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갈라라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우리 남선교회 말씀 따라갑시다. 복음 따라갑시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음 아니면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남선교회예요. 여러분, 남선교입니다. 남전도에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선교는 더 넓은 거예요. 전도를 넘어 2, 3, 7, 5천 종족까지 살려갈 선교회예요.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 오직 복음된다면 딱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선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짜 붙들고 기도한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진짜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살린 일꾼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나오겠어요? 이 열매는 말씀 성취예요. 오늘 남성교회들도 이 말씀 붙잡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3절, 18절까지 나왔지만 우리가 더 몇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회라는 게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은 조직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모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 모임 있어요. 개 모임, 뭐 등산 모임 다 있잖아요. 모임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모임이 있어요. 하물며 복음 가진 사람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건 뭐냐? 팀이 있는 거예요, 팀.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팀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 살리고 2, 3, 7 하는데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이 돼야지. 어떤 팀을 이루느냐, 어떤 모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임 많지만 내가 모이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임도 잘못 모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건전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임이 이상한 모임에 들어갔다.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모임, 올바른 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남선교회가 올바른 모임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그 모임 속에 내가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조직 속에는 모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은 뭡니까? 그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기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임 속에서 역할은 그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기능이에요. 교회도 모임이 있잖아요, 조직이.
근데 그 속에 한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다면 내 한 사람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남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모임을 건강하게 정말 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병든 기능이라면 병을 치유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남선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역할이 남선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것에 얼만큼 내가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 역할이 잘못되면 남성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잘못하면. 그러나 내 역할을 잘해야 돼. 여러분, 몸도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몸도 역할이 있잖아요. 지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을 잘해야 몸이 건강한 것이지. 근데 역할을 못한다, 몸의 지체가 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선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역할을 잘 찾아내야 돼. 내 역할만 잘하면 돼. 내 역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역할을 가지고 자꾸 고린도 교회가 싸우잖아요. 입이 잘났다, 눈이 잘났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하나님이 다 은사 주신 건데, 각각 은사 주신 건데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입이 왜 눈을 나무라고, 눈이 왜 입을 나무라느냐. 난 입이면 입만 잘하면 돼. 난 눈이면 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못하면서 자꾸 눈이 틀렸다고 하니까 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이 결국 건강해서 뭐 하려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까? 왜 남성교회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도 그렇죠. 왜 건강합니까? 뭐 때문에 건강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건강해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방향은 뭐냐?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237과 맞아야 교회예요. 세계복음하고 맞아야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역할만 잘하면 그게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다 자기 교회 역할을 그게 로마 복음화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 잘해서 정말 그 조직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은 237 살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업이, 모든 일이, 모든 삶이 이거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237 세계복음하고 안 맞으면 돼요.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맞죠? 나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결국 237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란 존재는 그게 있어야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지 않아요. 나라는 것을 던져서, 나라는 걸 희생해서, 나라는 걸 들여서 237을 살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있고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 237을 살릴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겨울 수련회 가는 렘넌트에서 너희들이 지금 정체성을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지, 어느 축복에 나 정체성을 모르면 가도 모르고 앉았어도 몰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며 내가 지금 어떤 흐름에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이 정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있다, 그 말.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직 복음은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 선교에서 뭐 하려고? 그 현장을 치유하려고, 병든 현장 치유하려고. 아멘. 그 치유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 렘넌트를 일으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세계복음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 어디 잘해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서 시작해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업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심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광야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그들의 장막이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하여 전부 문이, 자기의 문들이 전부 성막을 향해 열려졌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를 왜 세웠고 고린도 교회 왜 세웠는가?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절 현장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남손교회는 16장 13절에 보니까 누구처럼 강건하라고요? 응?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손교회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하는 말은, 남자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여자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면 남자는, 그래서 남자 보고 이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고는 멋있다 그러지. 안 그래? 진짜 우리 남자는 멋있고, 그리고 진짜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 그럼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게 뭐냐?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강건함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교원들이 먼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안의 모든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내 영적인 상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 속에서 우리 남성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정말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모든 것 진단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 문제를 넘어 문제 속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에 서야 돼. 믿음에. 내 힘은 안 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게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야 돼. 믿음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러분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때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교회 안에서 역할, 우리 남성들은 믿음에 굳게 서면 건들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안 되고 자꾸 불신앙하면 자꾸 건듭니다. 결국 염려로 건드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사람, 딱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건들지 못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딱 되어진 사람 못 건드려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정말 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성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으면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믿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믿으니까 말이 나오지, 하나님 진짜 믿으면 말이 안 나오죠.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 틀린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전부 이런 말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믿음에 서면 기도뿐이,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라 하고요? 사랑으로 하라. 여기 고린도서 1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사역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신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할 자격은 사랑밖에 없어요. 판단할 신은 하나님, 사랑할 사람은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 모든 것에 판단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랑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 역할을, 지금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랬어요? 너희는 이젠 주의 종, 그 다음에 남성교회 성도들, 우리 남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말씀 보면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 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는 남성,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역할이 뭔가? 섬길 일을 찾으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 주의 종을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서로 섬긴다면 그게 바로 그 섬기는 축복 아닙니까? 자, 그뿐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함께, 그 말은 동역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동역하는 자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동역이에요. 동역자. 여러분,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자예요. 나는 주의 종이 하느니 나도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잖아. 이렇게 쭉 올라와. 그전 답장을 꼭 그렇게 말해요. 아유, 선교사님 그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됐네요. 왜? 선교사 일에 내가 함께 했으니까 그 축복이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셨지만 나는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통역자가 됐다는 말은 주의 종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 설교 안 해도 주의 종이 설교하는 일에 내가 동역한다면 설교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자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기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따르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은 그냥 무턱대고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주의 사도들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땠어요? 이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했다는 단어가 안 써서도 따라가니라,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따라오라 했더니 버리고 따라갔어요. 순종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또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니야.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뭘 채웠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부족이 보이면 채우세요. 부족을 보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부족을 보였구나, 이래 돼야 돼요. 목사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채우시고, 성도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세요. 교회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세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보니까 그들은 17절에 18절에 뭐였어요? 그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시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나요? 답답해요?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들이 우리 남선교를 통해서 시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답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말고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나에게 응답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거 응답받아 보세요. 이게 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돼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요. 이게 응답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붙잡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다. 들은 게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들으면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세 번째 빠졌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나? 렘넌트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남성교회가 렘넌트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렘넌트요, 우리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 가정의 역할이 있어요. 가정의 남편. 자, 이거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남편들아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내 해볼 역할이요. 아내는 아내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면 돼요. 아내 역할 따지지 말고 내 역할을 하셔요. 아내가 그러니까 난 못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뭔 일해도 내 역할만 잘하면 돼.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기능이에요. 교회도 목사는 목화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은 남편 역할만 잘하면 돼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피 흘려가지고 죽으셔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응?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남편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더 어려워요, 복종보다. 남편은 더 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복종하는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26절. 이제 뭐라고 말씀입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 못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 사랑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오늘 여자분들의 신나는 날이에요. 다음 여선교회 때는 아내들아 그럴 거니까. 근데 오늘 남편들이 할 역할이니까 남편들아, 아니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목사 얘기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 맞는데 내가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치유가. 나 안 돼.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더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더라니까. 자, 이게 참 능력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7절. 또 여기 아내에게 하는 역을 베드로서 3장 7절 읽어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아내와 별거하고 동거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별거하고 동거하고. 별거하지 마세요. 동거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동거하라. 한 집에 산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거라는 것은 가택동이에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까지 어떤 그릇이요? 여러분 그릇은 깨지는 그릇이요. 그래서 그릇이니까 귀히 여겨라. 여러분 깨질 그릇은 귀히 여겨 안 깨지는 거지. 아내가 얼마나 연약하냐. 깨질 그릇 같아. 귀히 여겨라. 여자는 눈물에 남자가 약해. 그냥 약하니까 눈물이 나. 여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묻게 만들어줘야지.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왜? 그릇이니까. 이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나와 있네. 더 많이. 그러면서 맨 뒤에 말씀
너희 기도가 뭐하게 하지 말고 기도가 막힌데, 여러분 남편들이 못한 기도가 막혀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말씀 따라가야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 속에 응답이 오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도 없지. 왜?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해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려면 내가 그 막히지 않아야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라 해서 자녀들아, 그럼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요? 여기 남편들아. 근데 여기 자녀들아, 그 말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니까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부모에게 어떻게 나왔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남편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하셔야 돼. 아유,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공경이 됩니까? 근데 공경이 되어져.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아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라고? 자녀에게. 부모들아 하는 말은 이젠 자녀에게 네가 어떻게 드느냐?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 자녀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돼. 그 상처는 자기 기준이요. 자꾸 자기 기준에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교훈과 그 말씀으로 교양하며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기준 하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이니까 기분 나쁘거든. 네가 그래 막 열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열내면 안 돼. 자녀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때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사회예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내 업에서. 우리가 내 사회생활이 중요해. 우리 남자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니까 종들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위, 아래,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 아래, 옆.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가 밖에 나가서 위, 아래, 옆을 잘 볼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 위, 아래, 옆에 안 보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회 나가면 인간관계가 그 업이에요. 내 사업이 인간관계 속에 못 온 거예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안 보여, 위아래 옆이.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들아 하는 말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아 하면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위가 누굽니까? 상전 아닙니까? 종들아, 위에 상전들에게 내가 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장을, 회사 직원이 사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직원이라면 사장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장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5절에 에베소 6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종들아 두려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전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더라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떨린 마음, 그치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 주셨어요. 주인을 우리가 제대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 누구처럼 하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여러분들 누구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들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뭐랬어요? 눈가림을 하지 마라. 눈가림. 여러분, 눈가림은 뭐예요? 이건 볼 때 잘하고 안 보일 때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볼 때만 막 하다가 안 보이면 안 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안 보일 때도 잘해야 돼요. 눈가림.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그 뜻을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상전들아 그랬죠? 상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상전이 있다면 종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또 상전 중요해요. 상전이 직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은 주의 종을 기이 여길 줄 알아야 돼. 종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주인이든 종이든 서로 종노릇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섬기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3절. 종들처럼 상전들도 종들처럼 섬겨라. 여러분, 상전도 섬기는 자세로 하셔야 돼. 갈라디아 3장 28절도 보니까 3장 28절이죠. 종이나 상전이나 주 앞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차별 없이 섬기는 자세가 우리 상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직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파트 진 건설회사 아파트 아이들 하나 남은 1억씩 주는 부영건설. 그분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보니까 진짜 그분은 자기 재산 가지고 섬기는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동네 친구 이웃 하여튼 그 돈 가지고 그 자기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 회사가 얼마나 사람이 막 들어가려고 했어. 직원들이 막. 아기 남은 1억씩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종들에게 베풀면요, 그거 대접받아요. 그거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아니요, 세상 속에. 여러분, 정체성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구별됐다면 내 삶도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남성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달라야겠죠? 우리 달라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은 어떻게 했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빛의 파수꾼. 현장 가면 우리 남성교회가 현장을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리도의 빛, 생명의 빛, 빛을 비추는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주역이에요. 이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평생 뭐 때문에 사느냐?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오직 복음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에게 율성이 되고 이게 재창조의 능력을 이뤄가는 세계복음화예요. 이 축복을 우리 남성교회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역할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